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지만은 다시금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특권이 여러분이 어떤지 한번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다윗도 말하기를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노센트, 무죄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참 무죄하고 참 아름다운 아기지만은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 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너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이 로마서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양자의 영을 주어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받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믿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나의 주라고 믿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해보십시오.
마음에 믿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말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이 골로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얻고 구속을 얻고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 1서 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중생을 얻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합니다. 내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물이나 물개나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은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됐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너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갈라져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느냐? 오직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다고 하시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어렵다라고 세워주시는 일이 있겠는데, 이것이 오직 우리의 마음의 일, 믿음으로 서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없다 선언받고 어렵다 선언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에 들어가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미래나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관할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걱정을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그저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잘하면 축복받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고 한번 예수 믿고 자녀되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들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버지란 말이 참 아바란 뜻인데 그 아버지란 말이 예칭으로 아바라고 불러요. 영어로 한다면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father 안 그러죠. daddy 그러죠. daddy 하면은 상당히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나에게 와서 daddy 또 한국서는 아빠 이러죠.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2살짜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시여 이러면은 내가 볼 때 좀 이상하죠. daddy 하고 오면은 에이 이러면 안아주지만은 아버지시여 이러면 왜 날들 아버지시여 하는가? daddy. 우리도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 그래서 아빠 이러면 얼마나 친밀해요. 여기에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아바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에게는 아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친밀한 그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빠 할 때 되게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어떻게 합니까? 쫓아 뛰어가서 그 무릎에 팍 안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가서 무릎에 탁 안기고 팔에 안기고 하는 이런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바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거기에 아바가 붙으면은 그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라 하면은 아바라고도 불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치밀한 아버지신지 그래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거룩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아빠 하나님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도 우리에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기보다 아바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됐습니다. 법정에 가면 양자로 입양할 때에
그 입양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을 다 친자식들을 놓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는 이 아들을 양자로 삼느냐 이럴 때 예, 삼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와 자녀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이 아이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때 예,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상속도 동시에 당신의 친자식들과 같이 똑같이 줘야 합니다. 할 때 예, 또 대답하죠. 그러고 나서 자식들에게도 그 아들 친자식들이 있을 때에 친자식들에게 아무개 이름 부르면서 너도 이 양자 이것을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하겠느냐. 그리고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주는데 이의가 없느냐. 또 모든 그 아버지의 상속을 이 아이에게도 너희들과 똑같이 받는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할 때 없습니다. 예, 형제로서 자매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는 자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혜택과 권리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그 상속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예수님 당신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도 나도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녀임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형님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런 밀접한 관계를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지.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생수아버고 주장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빠에게 쫓아갑니다. 아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 참석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개인의 염려와 몸의 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아는 문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그 점 치는 자가 귀신 나기 때문에 점이 안 되니까 장사 못하게 됐어. 바울을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들어갔죠. 찬송 불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온 죄수들이 더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그 착고가 떨어지고 문이 열릴 때에 관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여보시오 내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칼을 걷으시오. 그럴 때 그분이 그 바울을 모시고 집에 와서 몸을 깨끗이 하고 꿇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관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 이 바울을 쓰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시면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생자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후사라 그랬죠. 후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후계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참 말하기를
자녀임은 후사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양자인 후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후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여기 뉴스에 의하면 조그만 6살 먹는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서 유산을 700만 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6살 아이이기 때문에 돈 700만 불 줘봐야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이 700만 불이라는 돈을 그 후견인에다가 이 아이를 맡아서 돌볼 사람에게 맡겨놨어요. 아니면 신탁 통장에다 넣어놓든지. 그래서 그 로여가 조금씩 쓰고 나중에 크면 이제 제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오고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돈을 그 아이에게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6살짜리이기 때문에 돈 줘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이건 뭐 후견인이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돈 몇백만을 오는 그것도 막 커서 좀 정신이 아찔한데 하나님의 후사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별들, 여러분 그 갤럭시 은하수 있죠. 그 은하수 하나에 별이 여러 수백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은하수 하나가 아니라 은하수가 여러 수백억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은하수 하나마다의 수백억의 별이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수가 수백억이 있으니 얼마나 그 우주가 광대합니까? 근데 이 광대한 우주,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별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별을 지었을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상상할 때에 항상 지구 덩어리 위해서만 생각하니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많이 별을 왜 지었을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실 상속을 생각할 때에 아마 저도 한 은하수 하나쯤은 차지하지 않겠나 상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온 여러 십의 인구들이 지금 하나씩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 별 그것도 뭐 충분하죠. 그래서 내 혼자서 상상해 볼 때, 이야, 그때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부 싸움도 없고, 그때는 자식 문제도 없고 사업 망하는 걱정도 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때는 찬송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이제는 그때는 뭐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착착 가는 거 있죠. 예수님 우리 담이 있어도 담을 구멍을 안 내고 쓱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물개와 연결을 이렇게 어댑테이션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를 다, 온 세계를, 우주를 다 만끽하면서 이 받을 상속을 한번 혼자 생각해 볼 때에 숨이 막힐 정도로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할지 모르나 여러분은 그러한 놀라운 자격을 가진, 그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6살짜리,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들었죠. 율법이라는 그러한 몽학 선생, 우리의 후견인, 우리의 유치원 선생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때가 이르면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보호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은사,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를 조금씩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갔을 때 얼마나 즐거운 날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 못 봤지만 예수님 본 것보다도 더 믿고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특권, 자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